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시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를 연단하기 위하여 주시는 불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을 통하여 연단된 금이 만들어지듯이 성도의 삶 속에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되고 단단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시험이 있을 때에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권면은 시험이나 고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갖게 합니다. 시험이나 고난을 무조건 피해야 하고 나쁘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일본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폐결핵과 척추염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기부스를 한 상태에서 침대에 누운 채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믿음이 있는데 왜 이러한 병에 걸리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했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을 앓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을 앓지 아니하면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고 병을 앓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으며 병을 앓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는 거룩한 말씀이 있다. 또 병을 앓지 아니하면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있고 병을 앓지 아니하면 바라볼 수 없는 거룩한 얼굴이 있으며 더더욱 나는 고통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될 수 없다. 자신의 아픔과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일을 너무 절망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바로 세우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여도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가? 내가 혼자 있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다가올 때에 즐거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유익하게 하시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시험과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연단하려고 주시는 시험도 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받게 되는 고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은 다 죄악된 일입니다. 이러한 일로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고난입니다.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성도들은 이러한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베드로는 이러한 일로 고난을 받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고난당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그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고 어떤 이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한 고문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여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바라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에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사태를 보면서 신천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정부에서 명단을 제출하라고 해도 제출하지 않다가 나중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제출하고 이미 신천지를 탈퇴하거나 신천지가 아닌 엉뚱한 사람들의 정보를 제공해서 일일이 그것을 확인하느라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장교회, 신천지라고 드러내지 않고 기성교회인 것처럼 해놓고 포교 활동을 벌이는 곳은 다 누락시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에 보면 병원에서 물어보지 않으면 굳이 신천지인이라는 것을 밝힐 필요가 없다. 신천지라고 신분을 밝히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이 쓰는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로 공지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신천지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거짓말하고 감추면서 어떻게 그 믿음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추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들어야 할 기쁜 소식이지 감추거나 속이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죄악된 일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의 그릇된 말과 행동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진정성이 생기고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자기의 영혼을 세상의 권력이나 힘에 맡기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받는 중에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기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묵상하기보다 오히려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찾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보다 의연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과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시험을 주실 때에 이상히 여기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운 시간들을 너무 절망적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중에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